아, 어쩜 이렇게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차이가 저렇게 납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 아주 영양 상태가 굿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 은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면서 말씀 받으신 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서 처음 한 것은 그건 감탄사였죠. 감탄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너무 감사할 때 나오는 게 감탄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 부부의 관계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가정을 선택했고 그리고 가정을 망가뜨렸죠. 서로 사랑하던 관계가 변해서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담을 쌓고 무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똑같은 패턴의 방식으로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다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죄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뼈저리게 실감나는 게 뭐냐면 자식 노릇하는 것보다 부모 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별 어려움 없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힘든데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서 마음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찔려지는 거 없으세요? 엄마를 만난 건, 아빠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통하여 아이들이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까? 아니면 마귀의 손길을 느낍니까? 엄마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끼는 게, 엄마의 눈물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이거 엄청난 가사인데 아까 듣고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정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지들이 뭘 합니까? 지네님들이. 너네님들이 뭘 알아? 너네님들이. 엄마의 눈물이 어떤 건지 의미를 알고 애들이 지금 엄마의 눈물이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아이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대학 학기를 마치고 아들이 귀국을 했는데 제가 담임했던 선한샘 교회에 들려서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온 모양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 아들을 보고 너는 갈수록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닮아가는 걸 좋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해야 될지 그게 칭찬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게 아들이 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이 제 자신을 제가 보아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 경우를 보면 그렇게 부모 노릇을 썩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 카드 매직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뭘 보고 좋게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더니 차츰 이 카드 만지는 이 난이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여러 종류별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카드가 한 20벌, 30벌 됩니다. 그리고 CD를 구입하더니 그것을 보고 연습을 해요.
거울을 가져다 놓고 연습합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카드를 만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딱 대고 카드를 탁 튕기면 갑자기 이 카드가 탁 바뀌어요. 근데 손이 눈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면 이 카드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오, 굉장히 신기한 마술인데 이걸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연습을 해요. 그리고 카드를 한 7장을 세워요, 이 손에.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셔플을 아주 멋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 카드를 섞는 기술을 막 연습하고 카드를 7장을 세워요. 그리고 카드를 손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이런 기술을 연습하는데, 자기가 연습하다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시범을 보입니다. 아빠한테. 아빠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제가 대견해 하면서 와 박수를 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다 보여 임마. 야, 그 정도 가지고 야 아빠 다 알아. 너 다 좀 더 연습해. 이러면은 이제 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속으로 보면 참 굉장히 놀랐어요. 잘하는데도 좀 더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는 심정으로 연습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아들이 여러 날 연습한 카드 마술을 우리 집에 성도들이 계셨는지 아니면 제 친구 목사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웅섭아, 네가 연습한 카드 퍼포먼스를 좀 한번 해라. 그래서 얘가 열심히 쫙 카드 퍼포먼스는 제가 야 이거 얘가 다 이거 이렇게 트릭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멋진 기술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기술을 연습한 아이가 완전히 거짓말하는, 어른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아이로 제가 그렇게 트릭을 말한 거예요. 아이가 김이 샜는지 저한테 화를 펄컥 내고 내려가더니 아빠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카드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열정에 정말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카드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는데도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청사진이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다. 제 아들이 제 손주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내 청사진인데.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검색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수백 편의 논문이 올라오는데 제일 첫 줄에 있는 것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대충의 내용만 보아도 머리가 쭈뼛 섭니다. 부부가 싸우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부모의 갈등을 목격하는 것은 자녀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아이의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 모두를 지연시키죠. 아이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약해지고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약해지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니 학교 가는 게 재미없고 지각과 결석이 늘게 되어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핀잔과 꾸중을 듣게 되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학과 자퇴와 퇴학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것을 목격한 자녀들은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것.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술을 받더라도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보고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느냐, 아이가 부모 때문에 노여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시답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지는 않느냐.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보기에 예수님 동생 같은 모습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자타가 공인하고 평판이 자자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다른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하더래요. 아니, 목사 딸이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라고 아빠의 체면이 서겠냐. 처음엔 들었을 때 이 딸이 철도 없는 말을 한다,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줄곧 생각해 보니까 목사 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할까.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달래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니, 뭐가 힘드니 물었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야, 네가 말을 해야 내가 도와주지, 말 안 하고 무조건 다른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러면서 자꾸 목소리 톤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무섭다고. 아빠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를 갔으면 하는 거라. 단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빠 얼굴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아빠가 무서운 거냐 그랬더니 6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에게 매 맞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잘못된 버릇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단단히 작정을 하고 한 번 매를 든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매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은 자기의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이런 어떤 쓴뿌리들이 그대로 내 얼굴에 드러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내 얼굴을 내가 못 봤잖아요. 그런데 딸은 아빠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빠만 보면 매를 들고 화를 낼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죠.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그 상처가 잊혀지고 저절로 시간이 치유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그 상처가 감정과 함께 우리의 신체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계속 깊어졌는데, 하루라도 아빠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교회 다니고 싶을 정도로, 어렵게 이 말을 꺼낼 정도로 심각해졌던 거죠. 목사님은 딸의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무작정 중학교 1학년 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딸은 아니 아빠가 뭐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고 펄쩍펄쩍 뛰었지만 정말 마음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 마음속에만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도 화가 있다고 하는 걸 아빠가 몰랐어. 그걸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너를 혼낸 다음에는 너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빠가 그걸 못한 것 같아서, 너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아빠가 참 미안해. 아빠를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네가 아빠를 용서한다고 말해야 너 마음도 편하고 아빠 마음도 편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딸이 5분 정도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을 끌어안더니 내가 아빠를 용서할게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딸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성 코미디언 가운데 이성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무남동녀 외딸이었대. 1950년대 생이신데 그때 당시 외동딸로 크는 거 참 쉽지 않은 경우인데, 그래서 자기는 곱게 막 자랐대요. 외동딸이니까 곱게 막 자랐대요. 사랑했던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엄마가 많았대요. 새엄마가 4명씩이나 되었대요. 자기가 한숨을 내쉴 때마다 아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엄마를 바꿔줬대요. 새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구박을 할 때 당신이 나를 알아?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이런 식으로 반항을 했대요. 나는 늘 언제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밖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대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게 내면으로 쌓이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욕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거예요. 욕이 몸에 배었는데 욕을 잠시라도 안 하면 밥을 먹고 입안을 헹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욕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강아지, 도라이 이런 건 그건 그냥 밑반찬 정도지 메인 디쉬가 아니었대요. 진짜 자기가 마음 먹고 욕하면. 근데 이런 욕을 제일 많이 누구한테 했냐 하면 내 아들한테 했다는 거야. 아들한테. 이분이 교회도 다니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부터 밥 해주고 아이를 밥 먹여서 학교 보낼 때까지 아들한테 이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욕하고 이런 식의 삶. 17살 된 아들이 학교 안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길래 화가 나서 아들을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손을 올리는데 어느 날 아들이 17살 됐으니까 엄마 손을 탁 잡더라네. 그래서 왼손으로 딱 뺨을 후려치려 하는데 왼손도 딱 잡더래요. 발길질을 딱 하려는데 불행한 건 쇼다리더라는 거야. 다리가 찼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아들이 나를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만감이 막 교차하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들이 엄마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아들한테 욕하고 패고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아? 바깥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엄마 이러는 거 누가 알겠어? 아 정말 내가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그 아들의 말이 가슴을 팡. 이 아들이 다 알고 있구나. 바깥에서는 잘하면서 안에서 내가 못하는 거 이 아들이 다 아네.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네가 네 아들에게 욕하면서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들어줄까?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내가 아들에게 욕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내 아들은 피 흘리며 미쳐서 밖에서 개가 되어 객사하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나 모자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욕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었다는,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끊어주시더래요. 욕주머니가 툭 떨어지듯이 그 다음날부터 욕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더래요. 내 아들이 엄마한테 욕을 먹다가 한 3일 동안 욕을 안 먹으니까 금단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똥배로 강아지처럼 엄마 주변을 뱅뱅 돌면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엄마 왜 요즘 나한테 욕 안 해? 엄마 요즘 왜 나한테 욕 안 해? 하나님이 욕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셔서 왜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 하나님은 매일매일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들을 귀가 준비되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거야. 그 다음날 딸들이 와서, 엄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뭐가 큰일이냐 했더니 오빠가 공부를 해.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간에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인데, 상대편 아이를 밀었는데 이게 넘어지면서 이 피해자 아이가 뇌진탕이 돼서 혀가 갑자기 말려 들어가는 이런 일에 자기 아들이 가해자가 되었는데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잘 만져주셔서 이게 잘 수습이 되고 다행히 치료가 다 되고 피해자 학생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해서 2주일 학교에서 정학 맞는 선에서 끝날 수 있게 되었대요. 처음엔 굉장히 두려웠대요. 그런데 아들이 정학을 받고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다음 날 아이를 깨워서 아침밥을 차려주었는데 아들이 내려와서 엄마가 차린 밥상을 딱 보더니 시부르고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왜? 밥상이 너무 잘 차려져 있어서. 잘못한 아들에게 밥상을 잘 차려놓고 아이를 부르니까 이걸 먹이고 나서 나한테 엄마가 뭘 끝내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러면서 만감이 교차하는지 아이가 밥을 못 먹더래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간 아들 방에 가서 이성미 씨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너무 많이 미워했다. 너를 사랑 없이 키웠다. 내가 잘못됐다.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 나한테 언제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준 적 있어? 내가 잘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얼마나 가혹하게 나를 혼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살고 싶지 않았는지 몰라. 엄마가 나한테 욕할 때마다 난 내 스스로 가치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 그러더래요.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대요.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가는데 웬 시커먼 게 2층에서 내려오더래요. 보니까 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너 왜 나오냐 그랬더니 나도 새벽 예배 갈래.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셔. 엄마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랑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복음 성가를 부르고 같이 찬양을 하고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대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도 깊어지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의 기도도 깊어지더니 어느 날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렇게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들의 기도가 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 다시 묻노니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아들이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까? 엄마의 말투를 통해서 부모의 손길을 느낍니까?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까? 자녀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가보니까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게 17절 18절의 말씀이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기 감탄사 오가 들어가 있어요. 오, unbelieving generations. 오,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탄식한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애매하죠. 그 대상이 믿음이 없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픈 아이를 두고서 고치지는 못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무기력하게 병든 아이를 지켜보기만 했던 이 아이의 아빠에게 말하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당하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세대, 땅에 넘어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모습은 죄에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 질문도 있고 여기에 탄식도 있지만 여기에 해결도 있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지식 가지고 못 이기고 돈 가지고 못 이기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나의 성공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장 광포하게 휘두르는 게 이 사망의 권세인데 나의 성공과 나의 지식과 경험이 이 사망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셔.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라. 예수님 앞에 아이가 나왔을 때 이 사탄이 이 아이 속에서 역사에서 마지막 무력 시위를 하죠. 발악을 합니다.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2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은 게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 안에 있는 불신을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의 유무와는 별개로 아버지의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에 따라서 이 아이의 치병의 문제,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의 문제가 달려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 데 필요한 어떤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는 능동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빠의 마음속에 이미 아들을 포기해버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기도는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간절함은 있지만 치유로 이어지지 않는 회의와 불신이 더 크게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 10%, 불신 90%.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고 못 고쳐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태도들. 고로 예수님께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그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간 것, 이런 짝퉁 믿음이 아닌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기에 숨겨있는 우리 믿음의 알량한 현주소가 아니냐, 그 얘기죠. 예수님이 그 의심을 믿음으로 꽉 봉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자녀 사이에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해결책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의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9장 24절에. 저는 아버지의 절규가 가정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러서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응?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겠다는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표현이에요? 없는 표현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역설적으로 들리죠.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보실 때 함량미달의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 발악하는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에 아이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품을 흘리고 경기를 일으키고 전형적인 간질병 증세로 사탄 마귀가 광포하게 우리 집안을 짓고 힘들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기력하게 쳐다보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 초청하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그 모든 문제가 제압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 잘한 거고,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시선을 예수님께 둔 거 잘한 거고, 우리들 가정에 문제가 많지만 이런 아이의 아버지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친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귀신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공격합니다. 영과 육을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이의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그를 불과 물에 몰아넣어서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사탄의 의도예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과 아이의 아빠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무엇이 상황을 반전시켰는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 주여 제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아버지가 결단했을 때 이것이 상황의 반전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찬송가 450장 4절의 가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거기 4절 가사,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다시 한 번만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 되도다. 참 보배 되도.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참 보배 되는 게 뭐라고요? 참 보배가 뭐라고요? 금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여인들이 불쌍해요? 자기가 불쌍해요? 에? 여인들이 불쌍해요? 자기가 불쌍해요? 여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는데 그 눈물도 마다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 울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느냐? 너의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니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울어줄 때가 아니라 지금 시급한 건 지금 내가 보는 너의 관점들을 너희들이 갖기를 바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는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이게 심각하고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생각할수록 애잔한 인물이 있어요. 안타까운 인물.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는 태생이 목동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따위가 넘볼 수 없는 엄친아의 끝판왕이었어요. 요나단은 훌륭한 장군이었죠. 가서 이기고 돌아와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덕망 있는 지도자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금식령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내가 먹었다고 변명하지 않고 얘기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탄원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알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누가 지켰는지. 아버지 사울왕이 아니라 왕자 요나단이 지켰다는 걸 백성들이 알았기에. 요나단은 신의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친구에게 자신의 겉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내어주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그는 우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네가 첫째가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믿음도 훌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포텐셜이 잠재력이 충만한 이 아들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는데 왜 이렇게 요나단의 비극적인 인생이, 이렇게 멋진 아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 빛나는 아들 뒤에 광기에 미쳐 날뛰는 아버지 사울이 있음을 보아야 돼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자식대에 이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주는 케이스죠. 반대로 다윗 왕과 솔로몬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지 않자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내가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저주의 신탁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내가 네 나라를 뺏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벌하시는 순간에 누구로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선정을 생각했어요.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인데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 아들이 받을 벌 하나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성경의 케이스이기도 해요.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함을 보고, 이게 쓸모가 있는 종이기나 해. 늙은 하인이에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종의 괴로워함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이 간구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백부장의 대답이 뭐냐 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나이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아버지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어디 빈틈이 보이고 어디 여백이 있습니까? 앞뒤로 꽉꽉 찬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자리보다 더 위대한 자리는 없다는데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고 있는 이 어버이들은 잘 들으셔요. 자식에게 공경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이번 주일을 좀 넘어가십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하며 넘어가자는 거지. 그런다면 이 카네이션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가정에서 우선 변해야 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고 부모 자신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 내 아이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가정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부모가 먼저. 우리의 가정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 어버이부터 변하기를 바라신다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십시다. 그 주님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해결해 주실 믿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의 만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포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